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난 수요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간에 3가지 열매를 상고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반대 비난을 받아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벨 때도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신앙인들이 참을 줄 모르면 죄를 지어요. 성이나도 참고 이겨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비의 열매, 내부적인 자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강도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자기 것을 허비해가면서 돈도 들고 또 잘못하면 의정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위의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양선의 열매인데, 양선은 외부적인 친절, 직접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착해야 됩니다. 말이 착해야 됩니다. 행동이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빛이 나타나는데, 빛이 아름다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3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23절 말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안 맺으려 그래도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사과나무에 잎이 피는데 사과꽃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사과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충실하게 굵어지고 익어가지요. 배나무에는 배꽃이 피고 배가 열려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일나무에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으면 그는 비어가지고 땔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뭐가 맺혀져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니. 억지로 막 맺으려고 노력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노력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꽃이 피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육신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 중에 3가지 열매가 뭐냐? 7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충성의 열매. 충성은 헬라어로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은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이에요. 충성이 뭐냐?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지요.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교회 일 많이 한다고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참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할 때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충성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충성하면 반드시 생명의 멸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사람 천당도 못 가고 네가 쫓겠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리라. 그 말은 지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직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충성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직분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그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집사로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충성은 작은 일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맡은 일을 잘하는 것, 평탄하고 형통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만 아니고 어렵고 안 되고 욕먹고 무시당해도 자기 사명 다하는 것이 충성이죠. 옛부터 내려오는 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충신을 알고 가정이 어려울 때에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변질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욥은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부자로 있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의 신앙은 변질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의 신앙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변질해서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 버렸던 욥의 아내가 아닙니까? 욥의 아내는 참 충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참된 충성자입니다. 불충성자는 어려우면 쉽게 변질하고 쉽게 버리는 것, 떠나는 것. 덴마도 한때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일 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은 어려우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변질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도 변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 열매가 맺혀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충성하기가 참 어려워요. 충성이 말로는 쉽지 참 충성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앞서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주를 따라가다가 순교의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안희숙 선생은 순교자의 산 순교자지요.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처녀가 감방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8.15 회방을 맞이하면서 나와서 목사님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책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쳤던 분이 안일수 선생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이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놓고 놓으니까 편했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배로 남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떨 때는 피를 흘려가면서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을 받았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즐거운 것입니다.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그 세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살아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서인교회의 모든 중직들이나 우리 서인교회 모든 직분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 다 상 받을 때 내가 못 받으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클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충성의 모델이 되어 주셨고 모세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충성의 모델이 되었는데 우리도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령 받은 성도의 덕목인데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뛰어나더라.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온유한 자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복 중에 3번째 나오는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배워서 정말 이 시대의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는 쌍둥이입니다.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도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발언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면 그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재직회를 하거나 당례를 하거나 기관에서 원례를 하거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뜻을 찾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온유는 간대한 마음입니다. 겸손과 친절과 사랑이 포함된 것이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너그럽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축으로 말하면 길들여진 소나 나귀를 말해요. 여러분, 길들여진 소, 나귀는요 구름말을 끄어도 쫙 알아서 갑니다. 밭을 갈아도 길을 따라서 아예 잘 갑니다. 주인이 한마디 하면은 딱딱 따르는 것이 그게 길들여진 소고 낙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멍에를 메우면 막 뒤로 일 안 하려고 막 몸을 갖다 흔들고 지 멋대로 막 흔드는 것이 이게 훈련되지 않는 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 이건 내 뜻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소리 못해요.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 분이고,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뱀을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뱀을 많이 잡았는데 뱀은 지팡이로 대가리 눌리고 목을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자기 경험 얘기 안 하잖아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온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잠깐 들립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박대하니까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불을 명해가지고 이 동네를 완전히 태워볼까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자신을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고 박해를 해도 야고보 같으면 그냥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을 태워버리고 온 동네를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은 온유하신 주님이에요. 반대한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다 멀리하면 사람 가까이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면 남을 포용할 줄도 알고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남을 품에 안을 줄도 알고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마음, 친절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온유한 마음은 나의 실수도 또한 남의 실수도 심판하거나 심판을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거 가지고 사람들 간에 대면해가 너무 따지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든지 전화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지 잘못해놓고도 잘한 것처럼 자꾸 나가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그래야 됩니다. 맨날 살돌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 거 반성했으면 완전히 잘라버리고 거기서 떠나야지 계속해서 살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뭐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 해야 되지 계속해서는 안 되죠. 아니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으면 그런 말 안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는 사과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심판 잘하고 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사람은요 자기를 두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고 다 잘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도 잘못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고 고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반성이 필요한 거죠. 온유한 마음은 남에게는 친절하고 자기에게는 간대하고 그러면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하고 못한 것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선의 모든 성도들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고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마지막 9번째 성경의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크라토스, 자기 파악, 자기 조절.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차로 예를 들면 브레이크입니다. 어느 차이든지 악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옆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 타지 마시고 브레이크 파열된 차는 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셀레이터가 빨바가 잘 나가더라도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납니다. 설 때는 브레이크 필요하고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시는데 뭘 해야 되느냐?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자기 조절이 필요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 옛날에 어떤 랍비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교훈했는데, 내 자신을 알아라.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전공하고 나서 자기가 철학을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베사공 보고 네가 철학을 아느냐, 고대 철학이 어떻고 중세 철학이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베사공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배를 강 중앙에서 뒤엎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배를 다시 잡아가지고 올라탔는데 헤엄을 칠 줄은 모르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빠져가지고 헐떡헐떡 하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네가 헤엄을 칠 줄 아냐 집어넣었어. 다시 한 번 더 네가 헤엄을 칠 줄. 그리고는 끌어올려가지고 갈 때에 소크라테스가 뭘 알았냐? 저 베사공은 철학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나는 헤엄을 칠 줄 몰라가지고 나는 죽을 뻔했다. 그래서 자기 모기에 돌아와서 내 자신을 알라는 글을 쓰고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 철학을 아무리 해도 자신을 모르면 참된 철학이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가지고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유명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먼저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절제를 하라는 거죠. 동양의 성령 공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젊어서는 색에 조심하고, 색이 뭐예요? 남자 여자 이성에 대해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 싸움을 조심해라. 혈기를 막 부리고 막 싸움을 하는 것은 그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조심해라.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잠언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목회자가 되거든 세 가지를 조심해라.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거 조심 안 하면 거기 무너져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목회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실패하면 결국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절제할 것이 많은데 식욕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배가 고파야 면역성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좀 음식을 줄이면 좋은데 어떨 때는 좀 금식도 필요한데 요새 사람들은 금식을 거의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을, 구약의 성도들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했는데 요 사이는 뭐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안 한, 1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내일 하지 그러면서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목으로 파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그때 좀 참고 장자 명물 안 팔아야죠. 나중에는 울며불며 가슴을 두드리지만은 그 장자의 명물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에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도 안 따먹어야 되는데 가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걸 끝났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죽음이 왔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삼손은 델릴라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생을 사랑하다가 술집에 가지고 기생을 사랑하고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 다 깎이고 눈알 2개 또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가 기생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정욕에 빠진 거예요. 롯은 술을 갖다가 절제해야 되는데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딸들이 인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막 마시게 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낳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왜 일어나느냐? 술 때문에 일어났어요. 신앙인이 절제하지 못하면
교회가 금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이 금하는 걸 금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컨트롤할지 모르면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3가지 열매를 상고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충성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는 쌍둥이라 그랬습니다. 겸손, 친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의 열매, 자기조절, 브레이크,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세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